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오늘도 우리들을 감싸주시는 주님 찬양하십시다. 이 추수감사주일 오늘도 우리들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고백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바위처럼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견인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것이 은혜. 우리들의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이 복된 주일, 오늘은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에 안정을 주시며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지만 저희들은 늘 연약하여 부족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왔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외된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용인영락교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이 연합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난주 수능 시험을 치르고 진로를 놓고 염려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시한 유정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감으로 정치, 경제, 안보 모두 안정되어 이 나라의 평화가 지켜지며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간들의 탐욕과 이념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하고 있고 많은 나라가 재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기도와 돕는 손길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와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고 지난 1년을 풍성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또 한번 크게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가족 환영식 먼저 진행하고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가족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가족 교육의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차현창, 권광옥. 수료증 성명 차현창. 위 사람은 본 교회의 한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9일 용인 영락교회 담임 목사 배덕환. 우리 수료증과 선물을 드릴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명 권광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한가족 선물은 예배상과 성경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두 분은 성경책을 필요로 하셔서 성경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잠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등록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가족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셔서 온전한 한가족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먼저 다가서서 말 걸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온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자세한 광고 전에 오늘 아까 나와서 아동부 몇 명, 유치부 아이들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2부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함께 참여했고요. 지금은 아동부하고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도 뒤에 있는데 우리 한번 우리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도록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왔어요. 네. 사실 제가 깜짝 놀란 게 저기 앉아있는데 뒤에서 그 은혜라는 찬양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나? 어쨌든 너무 부르는 모습이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오늘은 온 추수감사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연합화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가정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보내주면 좋겠고 여기 앞에 보시면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리 포장까지 돼서 지난해와 박스가 다르게 있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과일을 가지고 이제 오후에는 오이코스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또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목표는 교회 목표는 81가정 정도가 목표인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교회에서 외부에 의뢰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153 감사 노트인데요. 1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5는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고 3은 3분 이상 기도하자 해서 매일매일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들을 적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2,000원입니다. 무료로 주면 잘 안 쓰실 것 같아서 근데 원래 제작 가격보다 좀 더 낮게 최저로 해서 2,000원에 저희가 1층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사셔서 한번 40일 동안 매일 한번 감사 제목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40일 뒤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가족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층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늘 푸른 봉사가 우리 목요일에 지역 어르신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역 지원 안내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언젠가 설교했던 것처럼 봉사를 함께 해야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데 은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동부 교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동부 교사를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교사나 다른 직분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 지원서를 내주시고 은사 테스트 결과도 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 임원이 개설된 분들 사무실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김남욱 권사님, 이동 집사님의 모친께서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셨었고요. 또 나중에 보시게 되면 함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성민들은 손길이 있습니다. 백순희 집사님, 이권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민을 드렸습니다. 정찬순 권사님, 이경 집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로, 이순환 집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로 사랑의 성민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려워도 너무 쉬워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2부에는 중고등부 학생 청년부에서 감사의 고백을 했고요. 이번에는 유치부와 아동부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나올 때 들어갈 때 큰 박수 부탁합니다. 자, 우리 규빈이 먼저 나오겠습니다. 엄마가 포근히 안아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엄마가 토요일에 태블릿을 못하게 할 때 형아가 태블릿을 빌려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V 리모컨이 높은 곳에 있을 때 누나가 꺼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일날 아빠가 재밌게 놀아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영익연합교회 아동부 6학년 박가은이에요. 저희 가족은 1년 전쯤 이사를 온 후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다니던 교회를 갈 수 없었어요. 코로나가 나아져도 다니던 교회를 빠지면서 믿음이 시작할 때쯤 놀이터가 멀었던 탓에 영익연합교회 주차장에 있던 공터에 놀다 목사님을 뵙고 왠지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오빠와 남동생 그리고 제가 영익연합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긴장되어 너무 어색했지만 먼저 다가와주는 친구들과 선생님 덕분에 잘 적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즐겁고 아동부에서 지내고 있어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시고 엄마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고 얼마 전에 엄마와 아빠도 함께 용영학교에 등록하여 다니게 되었어요. 이제 주말마다 저희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부끄럽지만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감사를 보면서 참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대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서로 이렇게 고개까지 돌리시면서 인사하며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소한 3명, 4명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태어나 주시고 저희 교회 성도가 되어 주시고 저희 교회 아이들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어른에게 조금 쉬울 수 있고 다른 때보다 조금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족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서로가 다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와도 조금 다르게 설교가 진행되는데요. 서론 없이 본론으로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이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냐? 아마 사진을 보시면은 아이들이 보기 좋을 텐데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무 뛰어난 거예요. 더군다나 성실해요. 정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총리까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다 박수 쳐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쟤는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가 되었는데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뭐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을 총리에서 끌어내려야겠다. 온 신하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에게 잘못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워낙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끄러움 없는 생활을 하니까. 딱 한 가지. 다니엘은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왕이 아닌 누군가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다 던져버리는 그런 법을 만들자.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게 되었죠.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은 알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마 대부분 사람 같으면은 목숨을 건져야지, 내가 저런 짓 못해, 저런 행동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텐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위기의 순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저런 행동을 보일 수 있었을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잘 보시면 여기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행동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하던 거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위협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좋은 습관, 전에 하던 대로 했던 좋은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했대요. 근데 잘 보세요. 다니엘의 삶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아니죠. 수능 시험이 있거나 이래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의 몸에 병이 들었거나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했어요. 사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것은 그게 습관이었고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부목사를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면 이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느라고 새벽 2, 3시까지 영어 번역을 하고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루에 수면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거예요. 많이 자면 4시간. 너무너무 피곤한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중에 3일 정도밖에 못 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만약 내가 담임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셋 다 어린데 아내도 새벽 기도를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저도 새벽 기도 가고 아내도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습관이 안 돼서 어떡할까 그런 고민이 되어가지고 아내랑 고민을 많이 하다 결단을 했어요. 우리 그러면 새벽마다 둘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자. 아이들 집에 두고 새벽 기도 가고 그렇게 한번 올 한해 한번 해보자. 1년 동안 해보자 둘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목동 쪽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서 맥모닝을 아내랑 둘이 먹고 이제 집에 와서 자녀애들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몇 개월을 하다가 약 10개월 정도 하고 11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내랑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4시 반만 되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삶이 되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습관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하게 되었고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아내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훈련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자라고 신앙인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변화한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점점 성장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녔어도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매일 그 상태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신앙의 수준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면 사람이 성품도 좋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신앙인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성품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길 원하고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면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셨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기도가 그럼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어요. 왜요? 늘 하는 거니까요. 가끔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 위기가 닥쳤다거나 큰 시험이 있다거나 몸이 크게 병들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거나 근데 그럴 때 기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된 사람, 늘 기도하던 사람은 그것이 습관인 사람은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했던 기도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낙심해서 기도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니까 그런 위기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두 번째 좋은 영적인 습관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죠? 자기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보통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저한테 자꾸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제 인생 좀 편안하게 그만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불안했겠고, 두려웠겠고, 원망했겠고, 불평했겠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서 죽을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감사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순간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감사가 없어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해서 그래요. 힘든 일 있으면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데 늘 감사하다 보면 좋은 일 있을 때는 좋은 일에서 감사를 하고, 힘든 일 있으면 그 힘든 일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이 일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되는 게 아니라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좋아도 감사할 수 있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이었죠. 좋은 삶이 아니에요. 생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늘 감사하니까 그 위기 순간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하는 겁니다.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군대 반찬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엔 좋지 않잖아요. 또 어느 날 저녁에 돈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조각. 얼마나 군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돈가스 2조각이다. 막 흥분되어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미안한데 오늘은 소스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군대에서 이제 보급병이 돈가스도 받고 소스도 받아야 되는데 돈가스만 2박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막 원망하겠죠. 저 녀석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그 느끼한 거 먹고 어떻게 오늘 밤을 지낼 수 있냐고 막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갑자기 고참이 한마디 했더니 다들 조용해졌어요. 고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야. 분명히 어느 부대는 소스만 먹고 있을 거야 라고 했다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 있고 원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있습니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는 힘든 일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선택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 제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연구진들이 하나의 연구를 했어요. 뭐냐면 부부를 65쌍을 두고 둘로 나눴어요. 이쪽은 자그마한 거에도 감사하는 부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월급을 이제 통장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해요? 남들도 다 하는 건데, 그렇죠?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 감사하시나 보네, 그렇죠? 아니 뭐 내 남편만 돈 벌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 돈 벌어오는 거고 통장에 입금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감사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여보 한 달 동안 고생해서 고마워.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작은 걸 수 있고 어쩌면 당연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그런 부부. 또 오늘은 뭐 밥을 함께 차려줬단 말이죠. 여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줘서 고마워. 사실 맛도 없는데, 그렇죠?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가정. 또 어떤 가정이 있을까요? 서로 쓰레기 좀 버려주고 분리수거 해주고, 뭐 집에 갈 때, 집에 나갈 때 문을 좀 더 오래 잡아주고, 엘리베이터 미리 눌러주고,
어쩌면 너무너무 소소해서 에이, 그런 거 뭐해 라고 말하시는 것까지도 늘 고마워 표현하는 부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굳이 그럴 필요 뭐가 있어. 그런 것쯤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 특별한 것들 그런 때 감사하다고 해야지. 이런 부부고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켜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아주 자그마한 것들, 너무 당연해서 평상시에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까지 감사하는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대해서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는 확률이 무려 10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그마한 감사를 계속하게 될 때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작아도 우리가 볼 때는 굳이 이것까지 해야 돼라고 하는 것까지도 감사하게 될 때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부부관계만 그럴까요? 부모와 자녀도 그렇지 않을까요? 종종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아니,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옷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해준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 중에. 그리고 오히려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잘하는 부모님 보고 우리 부모님은 이것밖에 못해 라고 말해서 도무지 감사하지 않는 자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이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밥 먹게 해주는 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은 일입니까? 예,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 자녀들이 그걸 가지고 엄마 오늘 맛있는 음식 줘서 감사해요. 그럼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가 돈 벌어주셔서 아까 이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신발 사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부모도 다 하는 거지만 우리 부모님이 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그를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반대로 내 아이가 비록 다른 아이보다 조금 공부는 못할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서울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바르게 우리 가정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 자녀에게 부모님이 야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네가 그냥 내 자녀라는 게 너무 감사해.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어떨까요? 학교에서는 성적 갖고 판단받고 친구들한테는 외모 갖고 판단받고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지 않을까요? 비록 선생님이 성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서 존중받지 못하고 친구들이 외모 갖고 판단해서 인기가 없어도 가정에서만큼은 네가 최고다. 너는 그냥 존재 하나만으로도 우리 가정의 보석 같은 존재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목사와 성도 사이 간에, 또 소그룹 안에서 리더와 멤버 간에, 멤버와 멤버 간에. 그거 당연히 리더가 하는 일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 수고하니까, 누군가 헌신하니까, 누군가 마음을 쓰니까 그게 있는 거지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유치부 아동학생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렇죠. 잘 보시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긴 딱 포함되어 있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올 한 해 153 감사 노트를 다 구입하셔서 한번 써보세요. 다 어려우면 지금 시작하면 12월 연말까지 매일매일 하나씩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들을 쓰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진짜 감사한 일들이 막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쓰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를 발견해낼 수 있을 거예요. 또 쓰다 보면 이것까지 감사해야 돼? 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제목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감사의 의미, 감사의 능력, 감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올 한 해 남은 한 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에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란한 상황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까지 한 1분 정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을 보며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감사는 우리가 특별히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힘든 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감사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아이들 또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친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11월 넷째 주가 되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같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29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풍파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건 견뎌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립니다. 특별히 2023년을 돌아보며 지난 11개월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섬세하게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감사 제목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기는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 따라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파송의 찬양 은혜 부르고 축담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처럼 다니엘과 같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